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팀 나와서 다 함께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콘티 주제는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콘티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양자됨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다른 수많은 유혹 속에도 우리한테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욕하여도 저희는 결코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제와 노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삼으신 오 예수님 찬양하니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남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나의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각자 마음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미영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희들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이 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완전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주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 또한 새로운 한 주를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위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주보 표지에도 말씀이 있으니 표지를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내 영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은 분도 있고, 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고요. 빈자리가 좀 보여요. 그렇죠? 1학년에 또 왔죠. 성준이, 예, 진성이 안 보이고, 그렇죠? 이제, 오늘 명훈이가 나네요. 그렇죠? 정민이, 준이, 그렇죠? 예, 보이는 친구들이 또 몇 명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우리 올해 처음이죠, 관영이, 맞죠? 잘 나왔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야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옆에 사람도 한 번씩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된 목적이지만 우리가 또 옆에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 저 친구도 나와 한 몸 된 성도이구나, 한 몸 된 지체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 번씩 연락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을 때에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는 말 그대로 몸의 각 부분이에요. 팔이고 다리고, 예?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발가락 하나가 없는데,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걷기가. 지금 손가락 한 4-5개 지금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10계명은 이제 서문으로 시작하죠.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계명을 읽을 때에 바로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읽기보다는 그 앞에 나오는 서문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선언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바로 10계명을 들이밀지 않고 이러한 서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로 그 계명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을 읽으면서 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이 참회의 기도 앞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를 발견하고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참회하는 것이죠. 그 참회의 기도 이후에 사죄의 선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0계명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10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행하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이제 이 계명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10계명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이것이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예.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우리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 감사함으로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우리 찬양 콘티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규례 문답을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규례 문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멘 해야죠.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저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예, 복 많이 받아야죠. 우리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무슨 유익을 누립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 구원의 은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저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만 받는 것일까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이 생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소규례 문답은 설명하기를 세 부분으로 설명하죠. 뭡니까?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 죽을 때 누리는 유익, 부활 때 누리는 유익이다.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 죽을 때 누리는 유익, 부활 때 누리는 유익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이죠. 칭의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칭의예요, 칭의. 득의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것이 칭의이고, 이것이 칭의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 죄와 사망의 노예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양자됨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양자됨이고 이것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하심이죠. 따라해 볼까요? 한번 성화. 그럼 성화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구원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이 성화의 측면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는 덜 강조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현실이었어요. 전병호 목사가 문제인 것이 무엇입니까? 칭의만 강조하는 것이죠.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버젓이 지금 홍대 세교회를 차리고 잘하고 계세요. 예, 대단한 전병욱 씨,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성화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뭘까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의로운 자야. 너 죄인이지. 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판결한다.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법정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다 이 성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양자됨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영어 문법에 뭡니까? 현재 완료. 그렇죠? have pp. 영어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화는 뭡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성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됨만 한번 살펴볼까요? 34문. 여러분 주보에 중간에 나와 있는 34문 한번 보세요. 자녀 삼아 주신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35문 보세요. 35문 보시면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요? 해놓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일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an act of God's free grace 맞죠? 근데 성화는 work of God's free grace act와 work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칭의와 양자됨은 단번에 이루어진 행위예요. act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전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란 무엇일까요?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됨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제 죄와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5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창조된 본래의 지위로부터 타락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죠. 타락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잃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의와 지식과 거룩이었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아는 지식을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 용서받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그 사실이에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으니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 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죄인 거야. 은혜 받았어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런데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바짝 차리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구원파. 소위 말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장하는 바인 것이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왜 죄책감을 느끼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왜 거리낌을 느끼느냐? 우리가 다 예수님이 다 사해주셨잖아. 예수님 모든 죄 다 사해주셨는데 왜 죄책감을 느끼냐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기뻐하라. 이제 앞으로 짓는 모든 죄도 용서를 받으니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 돼. 이게 바로 잘못된 복음이고 그야말로 값싼 복음이에요. 한국교회 성도가 왜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값싼 은혜, 값싼 복음 때문이죠. 치기만 강조한 거예요. 양가됨만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성화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가 있죠.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일을 이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지금 정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죠.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 점검하고 증명해 나아간다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땡큐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그야말로 연합한다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인데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십자가에 다 같이 못 박히는 걸까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막 재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구속의 사역은 유일한 구속자 되신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답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제 나의 정과 욕심을 탐심을 죄된 보성을 죽은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죄책만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책은 죽음이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와 비참을 누리는 게 아니죠. 죄와 비참을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벌, 형벌만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오염, 죄에 대한 부패,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어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더러운 상태에서 구원에 들은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상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에 완전한 몸을 입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다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완전 무결한 삶을 살게 됩니까?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죄 하나 안 짓습니까? 단 하나 안 짓는 삶을 살아가요?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우리 진리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 죄의 오염 때문에 여전히 죄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평생에 걸쳐 점점 새롭게 하시지만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받은 자예요. 참된 구원받은 자는요, 죄 짓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아, 내가 오늘도 죄에 넘어졌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에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나 하나님께 참되게 구원을 받는 자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형제를 미워했구나. 아, 내가 오늘도 탐심을 가졌구나. 아,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라고 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날마다 더욱더 완전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좀 성장을 했습니까? 성숙을 했습니까? 한 몇 년 전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야말로 조금 더 나아졌나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인 사역이잖아요. 평생에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상향곡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울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성화의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져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자아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 그것은 참된 형상이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쉽지 않죠. 뺨 맞으면 반대편도 돌려대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뺨을 맞으면, 한 대 맞으면 10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죄된 본성이, 그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내 죄된 본성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성령님의 본성을, 내 죄된 본성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7장 가운데에 내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죄된 본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지배하느냐가 중요하죠.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냐,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죄의 지배가 아닌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죄된 본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싸운다는 것의 의미예요. 성도는 주님을 뵐 때까지 평생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헛된 생각과 자아를 계속해서 말씀 앞에 점검하고, 그것을 가지고 죄된 본성을 그야말로 죽여가는 삶, 죄를 죽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칭의, 양자됨,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다. 이것은 칭의와 양자됨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도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리의 책임을 없이 하지 않죠. 또 다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우리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 간의 균형이에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까 믿음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나니,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참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칭의와 양자됨, 이런 것들은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가 죄사함 받은 거 다르고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다를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참 신기한 것은 성화의 정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달라요. 믿음이 성숙한 자가 있고 믿음이 덜 성숙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 너보다는. 뭐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은혜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확신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됨을 위해서. 믿음이 성숙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권면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모두 성숙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저는 성화의 신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거룩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참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값없이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잃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사역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더욱더 살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의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거룩해져 가기를 소망하며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거룩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열망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 주며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자주 나와서 죄송해요. 예. 오늘 그 총무 가경이하고 가훈이 가경이 가훈이도 안 보이더라. 그렇죠. 왔습니다. 결국 감사합니다. 예, 왔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광고해야죠. 그렇죠? 주부 참고하면 되겠죠? 예. 주부 참고해 주셔서 하면 될 것 같고, 목사님이 간다 혹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니까 배달의 민족 시키는 것보다 목사님이 간다 신청해 주세요. 저 배달 많이 했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주 생일 잔치는 아니고, 예. 축하하는 행사 있고요. 자,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아직 정확하게 일정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환경이지만 제한된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말씀 기대하시고, 예, 하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공부한다고. 예, 화이팅 하시고,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